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그렇죠? 바깥에 정말 이제 초여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도 유혹을 이기시고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서로 문안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때로는 목적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라는 단어는 두 가지 종류로 사용이 되거든요. 첫 번째 가치는 어떤 것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물건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 네가 하는 일에는 어떤 가치가 있어 하는 어떤 중요한 그 중요성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가치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가치라는 단어를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이 가치라는 거를 아무튼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선과 악의 기준선이 되는 그 기준을 이야기할 때 이 가치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내 삶에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의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선과 악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이것이 선한 일이 됐다가 어떤 때는 이것이 나쁜 일이 됐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대하면서도 어떤 때는 이게 선한 일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게 나쁜 일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 있잖아요. 전화위복이라는 속담이 있죠. 그렇죠? 나 이게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좋은 일이 됐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나에게는 선한 것이 될 때도 있고 또 나에게는 선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죠. 그런데 일제시대에 독립군 투사를 했었던 분들이 전쟁을 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우리 중에 그분들에게 누구도 당신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물론 죽은 편 쪽 입장에서는 나쁜 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누구도 그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선한 것이 되고 어떤 때는 악한 것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세우려고 이게 어떤 때는 선하고 어떤 때는 악한 것이 되니까 자기 이해에 따라서 이것이 바뀌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계속 당하는 사람만 계속 당하니까 뭐를 만들었냐면은 이 기준을 세우려고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법.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든 법이 다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왜냐하면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렇다면 법을 만든 당신들은 100% 옳으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법을 만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있었다라는 거죠. 법을 만든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그래서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렇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세운 그 모든 법은,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완벽한 법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또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그런 속담들이 있죠. 뭐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속담도 있고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과도 일치하는 가치관입니다. 성경에서도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복음에 관해서, 영혼에 관해서, 상급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다 적용돼야 된다면은 나한테 악한 것을 뿌렸으면 내가 악한 것으로 갚아줘야지. 이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원래 유대인의 율법에는 악으로 악을 갚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른 상처를 입혔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타박상은 타박상으로 갚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 유대인의 율법에. 우리 속담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은 이야기를 율법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율법이었어요. 원래 이 율법은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라 이런 취지에서 나온 율법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원래 율법은 스스로 보복해라 이런 취지로 나온 율법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스스로 범죄하고 스스로 단죄하고 또 스스로 그것들을 해결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율법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째서 바리새파였던 이 바울은 율법의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가치관, 모든 삶의 방향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 누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핍박한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 니네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니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를 괴롭힌 그대로 니네가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분하셨습니다. 아까 그 말씀에 이어져서 나오는 5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무원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특별한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리들도
세리들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세리들은요,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해진 세금 외의 것을 더 많이 취해야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리들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짓도 했던 그런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 형제들에게만 인사하면 특별한 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선으로 악을 갚는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만 있다면, 유익함만 있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선으로 악을 갚는 거는 대부분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올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억울하게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마냥 손해만 보고 억울한 일에만 처해야만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우리는 맨날 손해만 보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므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으로 갚아주시고 고난을 겪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평안히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저 바라만 보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에 슬기로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악한 일에 순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선한 일만 바라보며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은 어떤 종류든지 멀리하십시오. 악한 일은 어떤 종류든지 멀리하십시오. 악한 일은 어떤 종류든지 멀리하십시오. 악한 일을 어떤 종류든지 다 멀리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선한 일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선한 일만 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악은 멀리해야 됩니다. 설사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악은 멀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버려야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우리 안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삶을 사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면서 살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양심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십시오.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십시오.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십시오.
법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선한 일을 헐뜯고 욕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헐뜯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경우는 그로 인해서 물리적인 폭력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믿지 않는가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헐뜯기도 하고. 옛날 얘기라고요? 아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원래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야기하는데,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모든 사람을 위해, 여러분 자신과 모든 사람을 위해 언제나 선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악을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은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아,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 내가 억울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여러분 자신과 나 자신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안에 나도 포함됩니다. 나를 위해서 언제나 선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보이는 것에선 유익함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와 모든 사람을 위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것 중에 선순환 구조와 악순환 구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순환 구조는 계속 선한 일을 부르고 계속 선하게 돌아가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악순환 구조는 나쁜 일을 부르고 계속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수는 복수를 부릅니다. 여러분, 악은 악을 부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반대로 사랑은 사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선은 선을 부릅니다. 사람은 악해가지고 스스로 선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 선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람들은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여러 사람과 어우러져서 살기 위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을 만든 사람 또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이 다 그래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가 만든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완벽하게 선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법이야말로 완벽한 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완벽한 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선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선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사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십시오. 이웃과 화목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도 잘 지내십시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울해진다고 할지라도 착하게 사십시오. 아멘이 없습니다. 저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욱할 때 있거든요, 가끔.
특히 운전할 때, 이런 때 그거 한 대 내 앞에 끼어든다고 5분 10분 늦는 거 아니고 한 5초 늦는데 그것 때문에 욱해가지고 막 빵빵거리고 번쩍번쩍하고,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럴 때 많잖아요.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을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갚으십시오. 우리의 선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선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역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모든 모양을 다 버려버리고 선하신 예수님을 닮는 성도들로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말씀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 삶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방향과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저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